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네. 인정이 되세요? 이게 뭐 누가 해준다고 해서 인정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경험해야 고백되어지는 말이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이다.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5편 1절에서 3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은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아요. 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깥에서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서 예수님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은 참 사람들은 참 약하다. 왜 저러고 있냐? 아니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들이 공부하고 하면 되지. 왜 오히려 게으르게도 보기도 하고요. 그걸 연약하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똑똑한 사람들이 또 다 감옥에 가 있다 그러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도 치는 거고요. 오히려 연약하고 아프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분 사고를 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를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아멘 아멘 하는 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 연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지혜로운 것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짜 확실한 사람이에요. 확실한 곳에 가서 말을 해야지. 확실하지도 않은 곳에 가서 확실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부탁해봐요. 그거는 참 그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확실한 분한테 가서 여러분 말을 하는 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연약합니다.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곳에 가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자기가 할 거는 하지만 자기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늘 고백하는 거지만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몸살이 올 때가 있고 일어났는데 막 잠을 잘못 자가지고 목이 뻐근해가지고 여러분 담 걸렸다 그러잖아요. 목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막 며칠 동안.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내가 의지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자다가도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연약함을 인정 안 하는 게 뭐냐? 성경으로 봤을 땐 그게 죄예요. 그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이 사탄이 된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 교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거든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가 인정이 돼야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주님 내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 마음 보여드릴 수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냐고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보세요. 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영혼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는 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는 게, 그게 종이고, 직원이고, 자녀인 거예요.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출퇴근 시간 자기 생각대로 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일하는 거를 내가 마음대로 난 이 직장에 갔더니 요 포지션이 마음에 드네. 그 자리에 아무나 가가지고 앉아서 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장님, 저 어디 앉을까요? 제 의자는 어디예요? 전 뭘 해야 됩니까? 저는 몇 시에 출근할까요? 전 몇 시에 퇴근하면 됩니까? 그리고 내가 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심시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장님에게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소속됐다라는, 내가 거기 가서 소속이 됐기 때문에 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물어보고, 목사님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한다면, 예, 그것도 물어보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리 작은 거라도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응?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알아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요, 이게 자녀에게 아버지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 물어보는 거. 그 아버지로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물어보지 않는 것보단 물어보는 게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인이 완전히 바뀐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인 건 맞는데 기도를 안 한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저는 성도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어떤 걸까? 썸띵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걸까? 아직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은 하지만, 사장님은 인정은 하지만 아직은 내 옛 습관이 변화가 안 된 거죠. 옛 직장 생활에 했던 그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몰라서 기도를 안 할 수도 있겠다. 뭘 몰라서요?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성령님을 몰라서,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서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또는요, 어려워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누군가를 의지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쵸? 도움도요, 늘 주던 사람이요, 어느 순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리로 가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네? 자존심도 상하고, 뭔가가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자존심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육적인 자존심이 살아있다면. 제가 뭐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뭐가 사라지는 시기냐면 그때가 자존심이 사라지는 시기예요. 전도사 시절은 밟히고 짓눌리고 막 자존심 상하고,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살았던 삶에서 전도사가 되는 순간 이게 막 여러 가지로 자존심 상하는 상황들이 오는데, 그때가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그때가 내 자아가 죽는 시간이거든요. 죽어야 쓸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사장이 볼 때 직원이 왔는데 자기 의지가 아주 강한 거예요. 사장이 말을 했는데
안 들어. 여러분 직장 가서는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 잘 듣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교회 와서 말씀 앞에서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가, 내 주인이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다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 안 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는 물 한 잔 냉수 떠놓고서는 달을 이 냉수에 비춰가지고 달님한테 막 빌고, 그죠? 태양신에게 빌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많이 빌어요. 얼마나 비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는지 몰라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한테 비느냐, 누구한테 비느냐,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누구에게? 주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창조주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여러분 대상이 분명할수록 기도에 파워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기억을 하세요. 기도합시다 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합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게 확신이 들었을 때,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들어주겠지가 아니라 제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도 내어서 죽이시는 분이 나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그 하나님께 제가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도 가만 보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믿기는 해요. 언제? 믿고 싶을 때. 그래서 믿습니다와 믿어집니다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분간하시라는 거예요. 믿습니다는요, 안 믿고 싶을 때는 안 믿으니까요. 내 기분이 엉망진창이면 아유 예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은혜고 뭐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화가 났는데 와이프가 옆에서 예수님 생각해. 내가 지금 아내한테 지금 화가 막 나가지고 못 참고 몇 날 며칠을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터져가지고 딱 내는데 예수님 생각해. 와,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 생각해. 그러면 저는, 여러분, 죽을 거예요. 그 화 안 낼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그랬는데도 화 낼 수 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아니, 예수님 생각해 그러면, 아, 맞아. 내가 잠깐 속았다. 그래야 되잖아요. 믿는다 그러면요, 제 경험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믿는다. 저도 믿어요. 그런데 믿고 싶을 때만 믿어요. 예수님 생각이요? 교회 갈 때만 예수님 생각해요. 제가 친구들하고 노는데 예수님 생각해요? 그럼 놀 수가 있겠어요? 안 되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제가. 그때는 예수님 생각 안 해요, 일부러. 십자가 더 안 해요, 십자가. 누가 십자가 얘기한다 그러면 더 안 들어요. 왜? 내가 지금 놀아야 되니까. 그럼 언제 생각해요? 뭐 집에 가는 길에. 아유, 오늘도 예수님 막 이렇게 후회하고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믿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막 의지가 필요해요. 근데 믿어지는 건 다릅니다. 믿어지는 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놀고 싶어도,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가고 싶은데 막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는 게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요, 그냥. 내가 이렇게 불편하면서까지 내가 이 길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데요, 여러분 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편한데도 죄를 짓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믿어지는 삶이 되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충성아, 충성아, 막 이름을 부르는 거야. 민재야, 민재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죄 가운데 가는 발걸음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 길 계속 못 갑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살 수 있는지. 이게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희한합니다. 와, 다 청개구리야.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또 뭔가를 하라고 그러네? 그러면서 그걸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그래,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해보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게 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신앙생활이다? 그거 자기가 하는 거죠. 얼마든지 몇 년 정도는요, 믿음 없이 자기 혼자 교회 생활, 뭐 11조 생활, 예배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도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데, 그것이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높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만한 앞에 십자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고 싶을 때는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말을 잘 들어봤을 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 예수님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퀄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내가 했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철저해요.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뭐라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맞습니다.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요나 같은 경우는요, 물속에 빠져가지고 기도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빠져서. 그래서 생각했을 뿐인데 그것이 성전에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도 열지 못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프고 너무 힘들면요, 소리 내지 못합니다. 저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거기서 아무 소리도 못 냅니다. 산소호흡기 꽂고 소리 못 냅니다. 근데 눈물은 계속 흐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니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소리 내서 찬송 부를 때 하고요, 소리 내고 싶은데 소리를 못 내는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사모하고, 그때 예수님 십자가 보혈 그러면요, 눈물이 터져요. 너무 간절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를요, 조용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절한 때는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간절한데도
간절함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간절할 때는 간절하게. 그냥 다윗은요, 지금 뭐냐면 이 시편 5편은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늘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늘 간절해요. 늘 간절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늘 긴장 상태로 살았어요. 좀 편안할 때 잠깐 있었어요. 잠깐 있을 때마다 죄져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또 회개하고, 늘 긴장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늘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긴장된 삶을 여러분 원하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뭐가 복이라고. 늘 긴장 상태로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원하지 않아. 우리 어저께 요나서 1장 우리 커뮤니티 때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왜 불순종합니까? 막 질문했더니 한 분이 그래요. 싫어서요. 하나님 음성이 싫어서. 하나님 말씀이 딱 들었는데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더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순종을 또 한대요. 지금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네.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불순종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정당성도 있고요. 요나도 정당하잖아요. 불순종할 만하잖아요. 아수르가 나중에 722년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텐데, 하나님 분명히 가서 말씀을 전하면 다 용서해 주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고 말지. 정당한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에 못 미치잖아요. 제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려놓으세요. 좀 바보가 돼도 괜찮아요. 왜 바보가 안 되려고 그러는? 왜 이렇게 똑똑해지려고 하냐? 한편으로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뭐가 바뀌었냐면 점점 바보가 돼요. 근데 점점 바보가 되는데 나쁘지 않아.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전에, 인격적으로 같이 있기 전에 제가 제 생각대로 살아갈 때는요, 똑똑하게 살려고, 부자로 살려고, 성공하고 살려고, 인정받으면 살려고 얼마나 머리 쓰면서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바보같이 기도하세요. 똑똑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바보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저는 다윗이 얘기하잖아. 하나님 제 마음을 보세요. 제 마음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기도 들으셔야죠. 들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마음을 봤더니 마음으로는 돈이 가득한데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네 마음속에는 물질이 가득하고 네 마음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씻겨졌음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불을 지주세요. 왜 가만히 기도합니까? 가만히 기도해도 여러분 인생이 괜찮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산깁자를 찾는다 그랬고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죄가 너희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지방에 엎드려 있다라고요. 사탄은 졸지도 않아요. 사탄도 하나님만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안 잔다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니까 여기 있는 거지. 우리가 잘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더 깨달아요. 목사요? 똑같아요. 뒤집으면 선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왜 찬송 부르라? 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왜 그래요? 나 살으라고. 야, 너 그렇게 해야지 살아. 너 밥 먹어야 된다. 너 뭐 약 먹어야 된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의사들이 우리한테 진단해주고 약을 처방해주고 또 엄마를 통해서 밥을 먹고 하는 그 뭐 왜 그래요?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지금 우리 다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다 해요. 똑같이 영적으로도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막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환경 어때요? 그 환경이 오늘 당장 나를 죽이지 못해요. 그냥 겁만 주는 거고 염려만 주는 거고 두렵게 할 뿐이지 실제로 나를 죽일 수 없어요. 근데 나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365번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야, 남들 다 두려워한다고 왜 너까지 두려워하냐? 네 아버지가 누군데? 하나님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를 할까 말까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이 말씀 보세요. 이게 지금 기도를 할까 말까 이게 할까 말까가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할까 말까를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바로 기도할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야, 정말이에요? 정말 이 말씀대로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 아멘, 믿습니다. 바로 무릎 꿇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임하는 건 달라요.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여요. 임한다는 거는 듣는 것과 임하는 건 달라요. 듣는 건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다 그 앞에서 예수님 봤어요. 표적도 봤어요. 다 봤어요. 근데 믿음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임하면 어때요? 순종해요.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움직입니다. 그걸 사모하시라고요, 오늘. 제발 좀 매주 교회 가서 말씀 듣는데 왜 그 말씀이 쿵쿵 떠다니고 막 남들한테 다 가버리고 왜 나한테 임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욕심 부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말씀, 그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예배 주일날요, 얼마나 아멘 소리가 우렁찬지 몰라요. 아시죠? 내가 어느 교회라고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한국에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이 말씀 시간, 뭐 찬양 때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시간에 아멘 소리가요, 막 우렁찬 거예요. 막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간절함이 있으면 아멘 안 할 수가 없죠. 산다니까요. 저 말씀이 날 살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 돼요. 전절. 전에 같이 본 거. 이건 외우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도 돼요? 이거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네, 기도해도 돼요. 무엇이든지라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똑똑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고 구하는 거라 했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냥 무엇이든지,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요, 5분, 10분 하니까 기도가 안 바뀌는 거지. 30분, 40분, 1시간, 2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기도했다가 여러분 3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3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뭐 때문에 기도했는지 그 잊어버리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 제목이 바뀌어가지고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울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일어나고 나아갈 때는 어때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의 나라와 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뭐든지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든지, 여러분 뭐 아내를 위해서든지, 자녀를 위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뭔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뭔가 그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 간절함의 내용이 바뀌어요. 저를 예를 들면,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원을 갔단 말이에요. 기도원을 매주 가니까요, 3시간, 4시간씩 이제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너무 지쳐가지고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찬양 틀어놓고 있어요. 그럼 뭐 한 10분, 20분 지나가요. 뭐 졸리면 뭐 졸기도 해요. 그런데요. 제가 마음을 딱 다잡고요. 이제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딱 대상이 있어요. 제 아내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넷이에요. 여러분, 울려고 작정하면요, 여러분들이 울 대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눈물을 먼저 빼는 거예요. 눈물이 났으면 좋겠는데 눈물이 안 나니까. 그냥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 기도하고 우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눈물이 났을 때 기도하다 보면 이제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선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고 뭘 응답이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어요.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답은 줬어요.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래 알아서 해줄게. 그러니까 기도해라. 근데 그게 응답인데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 하셔서 이 육신의 정욕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뭐 다윗만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아침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은 제사장들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했어요. 왜냐면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죄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했는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보셔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점을 아는데 말씀은 계속 들었는데 수십 년을 들었는데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할 때의 그 영적인 손해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해봐야 돼요. 금식기도. 여러분 금식기도 안 해봤죠? 해볼만 하다는 거죠. 해볼만 하다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나도 해봐서 도대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내가 체험을 해봐야 아하 여러분 금식 기도에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금식 기도 해봤을 때 딱 깨달은 건 딱 하나예요. 힘이 다 빠진다. 금식 기도하면요 힘 다 빠져요. 화도 안 나요. 미워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만 구해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걸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한 절만 같이 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이 기도가요 습관이 되셔야 돼요. 통계를 봤더니 뭔가가 습관이 되려면 안 하던 게 습관이 되려면 60일 정도 대략 60일 정도를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습관이 된대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안 해도 괜찮으면 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안 해도 되고 할까 말까 지금 이런 생각은요 뭐냐면 이게 지금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만한 거예요. 괜찮구나. 여러분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요 금방금방 넘어져요. 그리고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세우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신앙 여러분 세우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적인 습관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죄성으로 한번 무너지는 건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참 부러운 건 뭐냐면 육은 정말 싫은데요 영적으로는 늘 쫓기고 죽음 위기에 있고 그런데 다윗이 부러운 건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앞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이 뒤를 막아주시고요 다윗이 붙잡힐 것 같으면요 블레셋을 이용해서 사울 왕을 빼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요 사울 왕 다윗 앞에 동굴 속에서 그냥 아무 힘도 못 쓰고 죽일 수도 있게끔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거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게 너한테 복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너를 힘들게 하고 너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하는 그 환경이 너한테는 복이야. 걱정하지 마. 그 환경이 너를 죽일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널 샀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죽입니까? 아멘.